하나님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정말 이 팬데믹에 고달픈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 세움의 달, 신앙유산의 달을 보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또 객지에 또 외국에 또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동일한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평상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만지시고 주께서 치유하시사 예수 안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장녀의 열병을 고치신 우리 주님, 우리 심재열 집사님의 그 열병도 주께서 고쳐주시고 이번에 받은 그 색전수술 그 부분에 완벽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성령 안에 손에 받고 은혜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흐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자, 출생 자체로 이미 한 식구가 되는 것이고요. 인간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심한 갈등과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그 가정은 온통 신경이 날카로워 서로 경계하며, 만일 그 안에 어떤 중증이나 그 이상이 되면요,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아니, 죄인 취급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가정들의 위기는요,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요, 5월 이 홈프렌팅, 이 가정 세움의 달과 또 신앙 유산의 서약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요,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교회는요, 믿음의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가정은요, 서로 잘나서, 아니 서로 만족하며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요, 또다시 참고 또다시 인내하며 또다시 기다리며 또 일어서도록 약한 식구들을 세워주는 그런 가족이 될 때, 가정 세움의 교회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요, 한 번 무너지는 것은요, 너무도 쉬워요. 너무도 쉽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정 회복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다음 세대,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에 흐르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유대 땅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그 아름다운 바다잖아요. 온갖 생명체들이 넘쳐나는데, 자, 그곳의 물은요, 그 헬몬산의 그 만년설이 녹아내림으로 인해서 그 갈릴리 바다가 치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깨끗한 물을 받은 사해는요,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됩니다. 자, 사해의 물이 그렇게 죽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물을 받아서요, 흘려보내야 하는데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호수, 사람들과 온갖 동식물들이 찾아오는 호수가 되려면요,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이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고 또 그 안에 있는 물이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이웃에게, 아니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원리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렇게 나누는 일에 인색해질 때 교회로서의 사명을요,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흘러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가족과 후손들이 살아갈 신앙의 그 모습에 책임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신의 신앙이 가족과 후손들에게 결국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도록 하되 여러분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복인데 한 번으로 끝나는 복이 아닌 아버지의 복이 자식에게, 아니 할아버지의 복이 손자 손녀에게로 이어져만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계속 흘러가서 각 시대와, 아니 다음 세대와 후대 속에서 성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도요 동일하게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아니 흘러가고 있는 살아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며 다음 세대에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요 우리가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하시기 전에 먼저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곧 지금 머물러 있는 현재 있는 곳이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본이 되고 있는데, 자, 말씀별지 봅니다. 주보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비록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옮겨진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을 떠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더욱이 아들 이삭을 낳은 것도 이 보여줄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 자신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은혜의 자리는 과연 어디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앉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그 자리에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아니 세상의 소리와, 아니 우리 인생의 짧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진을 치게 하신 자리가 비록 홍해 앞과 같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요. 아니,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고요. 아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는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복이 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축복의 신앙이 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아브라함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탄생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자로서 복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복의 완전한 성취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을 같이 봅니다. 바울과 실로하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복은요,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복을 말하는데,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축복이 이어지게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복은요, 계승되는 복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가 믿어야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자녀가 저절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가 믿어야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과 그 구원의 복됨의 필요성은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고 들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계승자로, 복의 계승자로, 아니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복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요, 그리고 복받을 자처럼
믿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 그런 믿음의 부모가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복주심이 대대로 가문 속에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아브람과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가 복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복의 전달자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현재형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자, 부모 세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서 축복의 계승자이며, 그리고 다음 세대로 하여금 신앙 유산을 남겨지도록 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생활이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 내 신앙이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그것보다는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현재형 신앙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이 언제나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특별하고 각별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도 성립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유효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 아브라함처럼 세워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현재형 신앙이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바로 축복된 신앙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현재형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현재형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고통 속에 있는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아니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남겨질 수 있는 이유 또한 이런 변함없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은 과거에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아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유산의 기승이 당연함을 믿는 그런 부모는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 자녀를 향해서 축복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러한 예를,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가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특별히 요셉을 위한 기도에서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축복의 위대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49장 25절 26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앙 유산이 축복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그런 놀라운 야곱의 기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또한 다음 세대와의 관계에서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은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점이 바로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금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건요, 그것은 지금 나에게 희망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희망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바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요엘서 1장 3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38장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믿는 바를 자녀들에게 말하고 전해지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고 나의 신앙에 나타나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십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남겨주어주는 이 신앙의 유산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물려받은 세대에서는요,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귀할 때 부모로부터 그것을 물려받고 싶어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물려받지 않으려 할 것이고, 혹 그것을 물려받는다고 해도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버리고 말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 유산을 물려주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이 유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나도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부모님처럼 복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도록 거룩한 복의 통로, 거룩한 신앙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세대에서 세대까지 이 축복된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정말 막힘이 없는 깨끗한 통로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결코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인공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계승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구원의 복됨의 필요성을 자녀들이 보고드리므로 우리도 부모님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의 신앙이 계승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측면에 있어서, 다음 세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 하나님의 역사실을 체험하고 현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현재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시대 3, 4대 100년, 아니 1000대까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축복된 가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